아이고, 날씨가 무덥지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조금 덥지 않으세요? 덥죠? 예, 덥답니다. 예. 저도 많이 덥거든요. 예, 지금 아마 켜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켜면 또 추워가지고요. 예. 자, 여러분,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런 속담을 쓰더라고요. 예, Blood is thick than water. 예, 물보다 좀 끈적하다. 피가 끈적하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혈연이나 가족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는 좀 더 친밀하다. 예, 친밀하다.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가족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 가운데 하나가 뭐 그런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예,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지 팔이 바깥으로 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의 친족이나 혈연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그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에 나오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나는 괜찮다.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그만큼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순국 선열들, 돌아가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도 한 마음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말을 하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참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일제시대 때 항거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순국 선열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괜찮다, 나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철저한 유대 교육,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철저한 유대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말하자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도 원래 대부분 다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신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이 이곳에 꽤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한국에 대한 정이 훨씬 더 많아요. 정치도 한국에 대한 정치에 관심이 더 많지 미국에 대한 정치에 사실 그렇게 관심 많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 관심 많고 뭐 미국에서 큰 사고가 나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에서 뭐 지난주에 뭐 큰 수재가 났지 않습니까? 막 전국이 그냥 다 퍼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그런 뉴스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고 행여나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지나 형제들 중에 혹시 피해는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뭐 텍사스에 홍수가 났다. 사실 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텍사스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또 미국이 워낙 크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태생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그는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가지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 중에 최고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비교적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자부심도 갖고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 뭐 에베소에 간다든지 갈라디아에 간다든지 고린도에 간다든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복음 전하러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유대인 공동체 회당을 찾아갑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대교 회당을 찾아요. 자기 민족들이 이제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그곳에 가서도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왜 회당을 찾아갔냐? 일단 자기 동족에게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우리가 이 미국에 옛날에 이민 오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민 정착을 잘 하려면 교회를 찾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에서부터 이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를 떠나든 말든 어쨌든 거기서 뭐 짭도 얻고 뭐 아파트도 구하고 차도 사고 정보도 얻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무슨 정부로부터 도움 받는 것도 다 교회에서 얻었어요. 다. 바울은 전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그 어떤 선교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유대인 중에 몇 명은 복음 전하니까 이상한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또 이상한 복음을 가져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막 그러고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 그리스도교로 인도하지 못한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요. 무조건 기뻐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80년대, 90년대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한국 차들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가끔 한국 차 보이면 저기 한국 차 있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현대차 있네 뭐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가면 그냥 뭐 다 한국 차예요. 나는 아니지만 한국 차가 상당히 많아요. 코스코 가보세요.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비싸고 번쩍번쩍거리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다 삼성, LG. 스마트폰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갤럭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뿐만입니까? 문화만 하더라도 지금 뭐 미국 애들을 가끔 보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도 모르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 나도 모르는 가수 이야기를 해요. 저도 모르는데 뭐 한국에 그런 가수가 있고 그런 드라마 있고. 놀라워요. 그 아이들이 뭐 한국 음악을 듣고 뭐 라면을 먹고 뭐 가끔 저기 어디 뭐 휴가를 가서 저기 유타나 어디 시골 같은 데 갔는데, 그런데 갔는데 한국 라면이 파는 거야. 한국 라면이, 신라면이 파는 거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관련도 없지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카데미상도 휩쓸고 노벨상도 휩쓸고 뭐 이제 문화, 어떤 뭐 과학, 뭐 하여튼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안 미치는 게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우쭐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한국이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된다든지, 뭐 미국에서 무슨 뭐 나쁜 뉴스가 나올 때 한국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든지, 무슨 매춘에 한국계 아무개, 총격 사건에 한국계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런 뉴스를 들으면 또 불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불편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엄청난 특혜를 가진 민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엄청난 특혜를 받았죠. 4절에 그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뭐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어떤 인격이 좋고 훌륭한 부모님이 와서 나를 픽한 거예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아이들이 많았는데 나를 양자로 삼아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양자가 돼서 부잣집에 양자로 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보다는 북한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북 사람이거든요. 이북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평안북도, 저희 어머님도 신의주, 이래서 이북 분들입니다. 이북에서 만났으면, 그래서 전쟁 때 피난 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북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 최고인 줄 알고 아직도 거기에 세뇌되어 가지고 자유도 없이,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가난하고 조그마한 나라지만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에요.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이런 나라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 요즘 동남아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관광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대우를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 가면 인기도 많고,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아시아인들과 특히 일본인들 여성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한국 남자래요. 한국 남자. 일본 여자들한테도 가장 인기 있고 굉장히 결혼의 그 퍼센테이지가 실제로 결혼하는 숫자가 많이 높아졌대요. 일본 남자보다 한국 남자가 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부드럽고 더 친절하고 그 다 드라마 덕분이죠. 뭐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의 민족. 얼마나 성실한 민족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머리가 스마트해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어느 민족보다 머리가 스마트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민족입니다. 정말 훌륭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 태어난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저주받았습니까? 글쎄요. 예.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시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민족이죠. 언약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언약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직계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딴 사람들은 직계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만은 제가 텔레비전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한국에도 종갓집이나 이런 데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보니까 이 앞에서부터 쭉 제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지내는데 그게 서 있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나이 순으로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나이 적은 사람이 뒤에가 아니고 가장 직계손부터 앞에 하는 거예요. 직계손부터. 직계손이 앞에 하고 가장 가까운 직계손들 순서로 이렇게 있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죠. 친척 관계 중에 거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뒤에 있고 한국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계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직계가 유용한 게 뭡니까? 법적으로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렇게 직계에게만 돌아가지 직계 아닌 사람에게 갑니까? 직계 아닌 사람에게 안 갑니다. 사촌에게도 안 가요. 사촌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법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법도 그렇고 한국 법도 그렇습니다. 직계에게만 그 어떤 유산이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직계가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직계라는 거예요. 직계. 그들의 조상들이 직접 언약을 받았던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직계를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내가 김구 선생의 외손자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아주 목에 힘줄 만하죠. 내가 누구의 손자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손자다. 그러면 얼마나 목에 힘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다. 이러면은 목에 힘줄 수 있잖아요. 내가 직계다는 게 직계 손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돈의 팔촌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까운 척하고 근데 나는 직계야.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직계 민족들이에요. 바로 후손들,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배와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전부 조상들입니다. 직계 조상들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으로 보면 직계 조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좀 멉니다. 그분들과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죠. 이걸 우리말로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대비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형제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거보다 더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가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것만큼 듣기 싫은 말이 없을 거예요. 정말 듣기 싫은 표현일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무리 불편한 말씀이라도 역시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앞부분에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6, 7, 8절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녔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그 한 번 나온 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한 주 나온 그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연수를 많이 자랑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저도 지금 수십 년째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있는 건 뭐냐?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어떤 육신의 어떤 혈통은 껍데기, 아무것도 쓸모없는 껍데기. 껍데기예요, 껍데기. 저는 더 나아가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있잖아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멀고 그냥 내 뜻대로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자랑할, 목사인 그 자랑거리도 안 돼. 요즘은 뭐 미국에서 목사인 게 세상적으로도 자랑거리도 안 돼요. 어디 가서 목사란 말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그 어디입니까? 저 베이직 교회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 나가면 목사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농담으로. 그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이정남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뭡니까? 중국에 가면 그렇게 표현한다네요. 중국 공안들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목사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무장님요? 회장님? 예,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중국 공안한테 안 걸리라고. 이게 사실 이런 타이틀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상한 은혜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유대인이라고 하는 타이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타이틀, 무슨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다는 타이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혈통들, 그 타이틀들, 그 무슨 자격증들,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게 진짜더라. 그게 진짜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은데라. 목사님, 에서는 왜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미워했을까요? 야곱은 왜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맨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고, 에서는 뭐 속인 것도 없고 굉장히 정직했고 뭐 별 큰 흠이 안 보이는데 성경에서 보면 에서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이게 미워했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미워했다는 것보다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미워했다는 건 너무 감정적으로 그냥 너무 헤이트, 너무 미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미워한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워해서 이 사람은 선택 안 하고 이 사람은 선택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청춘 시절에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데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바라봐야지, 에서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선택하지 않았다 혹은 덜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마음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나는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는 재벌집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이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다 접어두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구나,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리고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기준을 재벌하고 두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재벌한테 두지 말고 정말 평균적으로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피난 안 왔으면 전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분명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겠죠. 그 북한에서 살았겠죠. 김일성 찬양하면서 살았겠죠. 예수님 찬양이 아니고 막 김일성 찬양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은혜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플러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골육 친척들, 자녀들, 손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끝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냥 막 계속 전화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막 자꾸 복음 전하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 사실 우리나라 동포들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성씨를 쓰고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 조상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 잘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뭔 죄가 있습니까? 잘못된 지도자의 독재가 죄지, 그들을 모르고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지상 낙원인 줄 알고 사는 것뿐밖에 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 선교 가는데 멕시코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작년에 가서도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저렇게 더운 데서 저렇게 시커먼 그냥 집도 아닌 이상한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구원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들이 아직도 선택받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은총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포, 또 우리의 가족, 친척, 자녀들, 손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정작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렵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쉬운데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